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교육 아카데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그냥 온 가족 예배의 내용이 그냥 우리 가족, 내 혈육의 가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온 가족 예배가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올려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방송실에서는 화면을 좀 전환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네, 속임수와 갈등. 이제 종이는 다 접으셨으니까 이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놓아주시고요. 네,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는 여기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온가족 예배의 가장 어린 친구가 풀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OX 퀴즈고요. 갈등의 유래. 다음 대화를 보고 갈등의 유래가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등의 유래를 아세요? 아니요. 어디서 왔어요? 칡덩쿨은 시계 방향으로 타고 오르고 등나무 덩쿨은 왼쪽으로 자란다고 하여 반대 개념인 갈등이란 말이 유래됐어요. 이 말이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잠깐만요. 아직 답을 표시하지 마시고 지금 제 눈에 보니까 여기 맨 앞자리에 우리 어린 친구가 있는데 O일까요? X일까요? O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X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하나, 둘, 셋, O. 정답. 네, 맞습니다.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일로 나오세요.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넘길 수가 없죠, 그죠? 오늘 제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의 아이템이 되는 그런 이 간식인데요. 네. 네, 갈등이란 말이 그렇게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갈나무는 칡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갈나무고요. 여기가 등나무랍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가 한쪽 다른 방향으로 자라 오르면서 서로가 만나는데 서로의 자람을 방해하고 갈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유래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은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나무들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갈등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여기 보시면 나무가 괴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나무와 등나무가 속에 있는 나무를 꽉 조이면서 이 넝쿨이니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갈등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냐면 본인들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그런데 이 중간에 이 애꿎은 나무도 결국엔 자라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를 하나 더 내볼게요. 자,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네, 요거는 손을 드시면 선물과 함께 이 답을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모 칸에 들어갈 곤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평등, 협동에 모범적으로 알려진 네모의 세계도 알고 보면 일부 엘리트들의 농간으로 왕통이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BBC 뉴스에서 보도했다. 이 미국 과학원 회보 최신호에 실린 연구 보고서에서 네모들의 집단의 이익을 개체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속임수와 이기심, 부패로 얼룩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곤충의 세계입니다. 곤충의 세계. 자, 여기 막 손을 지금 들고 난리 나는데요. 여기 또 스팀팩 젤리. 자,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가 딱 3가지인데 딱 끝나면 먼저 손을 드는 우리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중층에 계신 분들 뛰어내려오실 수 있으시면 손 들어주셔도 되겠고요. 1번 벌, 2번 나비, 3번 개미. 여기 우리 하영 3번 개미 정답입니다. 네, 안에 맛있는 젤리가 들어있는데 지칠 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 상식적으로 개미는 협동의 동물이잖아요. 협동의 곤충이잖아요. 그런데 개미의 삶을 쭉 놓고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애벌레 중에 누가 여왕이 되느냐, 이 양육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혈통이 있습니다. 얘네도. 혈통이 있어서 여왕감이 될 만한 애벌레를 따로 모아서 걔네한테만 여왕이 될 수 있는 먹이를 준대요. 그러면 그 여왕이 중심이 되어서 개미들이 군집하고 활동을 하게 되고 이 물이 지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재밌는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발생되고 있는 이 속임수와 갈등, 그러면 이 갈등과 속임수가 없으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속임수와 갈등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내 삶이 속임수와 갈등이다.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이 속임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솟게 되는 일이고, 갈등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갈등,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갈등과 그리고 속임수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가? 그 원인을 뿌리 뽑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고 우리가 속임수와 갈등 속에 살아가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오후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속임수와 갈등 속에서 나오세요!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속임수와 갈등의 원인은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인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우리 청년들은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영어의 디아블로, 그렇죠? 이 악마, 마귀 그런 뜻인데 이 원어의 의미는 중상자, 그리고 비방자, 대적자. 대적자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사탄. 히브리어로 사탄이 대적자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뭘까요? 히브리어의 음력, 헬라어 음력이 사단입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마귀, 사탄, 사단 다 같은 말인데 결국 속임수와 그리고 이 갈등의 원인은요 어디서 오게 되냐면 바로 이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아비 마귀에게서 나오고 그 아비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고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게 사단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런 거짓말쟁이의 거짓과 속임수 갈등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바로 사탄 마귀의 존재에게 우리도 모르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이단, 우리 신천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걔네가 굉장히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신천지가 계시면 손을 들고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없으시죠? 네. 신천지가 한동안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살옮기기 전략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살옮기기 전략을 쓰면 누구를 제일 타겟으로 놓고 공격을 할까요? 교회 담임 목사님을 타겟으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신천지가 몰래 잠입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 성도들의 등급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A등급은 어떤 사람일까요? 담임 목사님의 적대적인 사람.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반대말을 하고 동의하지 않고 따지고 들고 이러는 사람이 A그룹에 속해서 신천지가 A그룹을 뭐라고 부르냐면 포교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D등급쯤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D등급쯤 되면 잘 넘어가지 않는 그룹이 D등급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은 어느 등급쯤 되십니까? E등급이신가요? 역시 우리 선도교회는 ABC, D도 아니고 E, 그 뒤에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등급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사단의 속임수와 갈등 아래 빠지는 수가 있는데 결국 사단은 어떻게 이 활동을 하냐면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신천지가 활동하고 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새로운 분들에 대한 경계를 어느 정도 두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열심히 하면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이런 의심병이 돋아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 생기니까 그게 속임수가 되고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우리가 의심할 수는 없겠지만 경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속임수와 갈등의 원인은 바로 사단이 이 속임수의 앞잡이, 갈등의 이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법은 뭐냐면 에베소 4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무너지면 그 틈바구니를 타고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 안에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발생되고 있는 갈등이 없을 수 없고 속임수가 없을 수 없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부딪힘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공격으로 여겨야겠습니까? 사단의 공격으로 여겨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문제가 딱 생겼는데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장로님이면 저래야 되나? 권사님이 왜 저래? 집사님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뿌리가 약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가운데 이 속임수와 갈등을 하게 하는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를 와해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속임수와 갈등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 탑 10을 뽑아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7위에 대통령도 있고요. 10위에 가족도 있고 굉장히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순위에 들어가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3위는 누굴까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모르시겠죠? 제가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3위는 남편이랍니다. 네. 2위는 누굴까요? 2위. 답이 나오는데요. 엄마가 2위입니다. 2위. 그리고 1위는 누굴까요? 1위는 친구입니다. 친구. 자, 그쵸? 엄마들의 흔한 거짓말 뭐가 있을까요? 일어나! 7시! 8시가 다 됐어! 라고 했는데 시계를 보면 몇 시입니까? 8시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7시 반. 좀 심한 어머님들은 7시. 좀 더 심한 분들은 6시 50분. 그때서부터 이제 워낙에 안 일어나니까 이런 흔한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엄마들의 거짓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해, 다 용서해 줄게. 자,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뒤지게 혼납니다. 와,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이 본전도 못 뽑고, 그죠? 그리고 말을 또박또박 하면 말을 그렇게 해 하고 말 또박또박 한다고 혼나고, 말을 기어 들어가게 하면 말을 그거밖에 못해 하고 혼나게 되는, 그러니까 침묵이 답이다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엄마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대학 가면 살이 빠진다. 뭐 이런 거짓말도 있다고 합니다. 남편들이 흔한 거짓말 뭐 있을까요? 오늘 빨리 들어갈게 하고 새벽이 돼도 안 들어오시는 남편분들이 계시고, 그죠? 직장인들의 흔한 거짓말 뭐 있을까요? 아, 진짜 오늘 사표 낸다, 진짜. 그분이 사표 내실까요? 10년 더 근무하실까요? 10년 더 근무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흔한 거짓말도 보면 참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원인, 그것은 결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속임수와 갈등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일상 속에서의 거짓말들도 사실은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속임수와 갈등의 원인이 되는 두 번째, 사단은 뭐보다 뭐 따라 결정토록 유혹한다. 뭘까요? 사단은 진리보다 상황 따라 결정토록 유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에 붙들려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그러니까 진리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종교적인 용어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진리는요 그냥 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십니까? 왠지 이렇게 길에서 이런 뭐 도를 아십니까? 같은 느낌으로 진리를 아세요? 그럼 왠지 좀 이상한데, 사실은 옳은 길을 아십니까? 바른 길을 아십니까?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길은 말씀 따라 예배자가 되는 올해의 주제처럼 말씀 따라가는 게 진리인데, 사단은 어떻게 유혹하냐면 진리보다 상황을 포장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했던 영상입니다. 인간이 이기는가 상황이 이기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 스탠포드 짐 바르도 교수라는 분인데 6일 만에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이유가 처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폭행이 심해지고 가혹행위가 심해지면서 상황만 던져줬을 뿐인데 상황에 몰입해서 정말 교도관과 죄수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실험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속임수와 갈등 아래 빠지게 되면, 상황 아래 놓이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지 않고 상황에 몰입해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자신이 누군지를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그렇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세요.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상황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상황을 잡고 흔드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울이 40세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투는 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42세 되던 때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3,000명과 함께 믹마스라는 베델산에서 이 영원한 주적인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이 생각보다 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몇 명을 이끌고 왔냐면 이스라엘은 3,000명,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명, 마병이 6,000명,
백성은 모래알 만큼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려고 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 왕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원래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방식이 있었고, 제사는 오로지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사울이 너무 조급한 나머지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이 혼란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3만 대 3천. 숫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그만큼인데 아마 기록에 보면 더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배가 넘는 군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막 떠나는 일이 타령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더 타령하기 전에 사울은 얼른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왕이었던 이 사울은 제사를 드려버렸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그 원칙을 깨버리고 사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갈등과 속임수는 자기가 기다려야 할 때를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 버린 결과로 그는 나중에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악신이 들어 그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환경에 눌려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해버리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이긴 다윗은요, 사무엘상 23장 6절과 7절에 사울 왕이 이제 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의 일인데, 상황은 어려움은 똑같았습니다. 다윗도 어려운 상태였죠. 언제 내 장인 어른이었던 이 사울 왕에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딱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동굴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맞닥뜨리게 됐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같이 한번 더 볼게요.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금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억울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이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엔게디 동굴에서는 옷자락만 살짝 벤 다음에 저 멀리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 이 하길라 산에서는 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역시 다윗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해할 수 없다. 그래서 머리 밑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서 또 나중에 멀치해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요,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눌리면 우리가 보이겠습니까? 원망하게 되고,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고 속임수의 사람이 있어서 그것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누구를 말할까요? 이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그리스도인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거하지 못하게, 복음의 광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비치지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혼미하게라는 단어는 튀플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눈을 멀게 한다, 시력을 잃게 한다. 다시 말해 분별력을 없애버리고 무디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사단의 놀이개가 되도록,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아비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의 속임과 갈등에 혼미하게 되지 않으려면 이 본문 말씀을 뒤집으면 됩니다. 여러 공격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공격들을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혼미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해 주십시오. 혼미하게 되지 않고 뚜렷하고 명확하게 신앙으로 설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속임수와 갈등 안에서 혼미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갈등의 원인, 그리고 속임수의 원인, 이것은 사단이 주었고 혼미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속임수와 갈등의 원인, 사단도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사단도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사단도 자기를 어떤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이 가장한다는 이 표현은요, 변형하고 이 외형을 바꾸고 양식을 바꾸는 걸 의미해요. 이 헬라어로는 메타 스케마티조라는 단어인데, 메타 스케마티조는 모양이나 형상을 말하는데, 이 메타는 그 후지 않습니까? 포스트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장술을 쓰는데 보이게 더 좋은 형태로 위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변형되고 왜곡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위장술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위장술에 걸려 넘어져서 나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들은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고 이야기하셨고, 사도행전 20장 30절 보면 이들이 무리들을 끌어내어 멸망으로 이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속임수와 갈등은 결국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사단의 노림수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단의 위장술은요, 곤충의 위장술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앞으로 한번 봐주실까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나방 한 마리가 보이시죠? 나무인지 나방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위쪽에 있는 어느 쪽이 나무가지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죠? 이쪽이 나뭇가지입니다. 위장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래쪽 보십시오. 아래쪽에 벌레가 보이시나요? 제가 너무 잘 안 보여서 오른쪽에 그 벌레의 모습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 벌레 이름은 이끼 흉내 대벌레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이끼 대벌레 요렇게 모습이 얘의 모습이죠.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요,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이렇게 메타스케마티조, 자기의 모습을 변장시키고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속임수와 갈등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막 서로 싸웁니다. 막 서로 싸우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저 몹쓸 인간, 그리고 목장 모임에도 안 가고 공동체에도 안 가고 부서에도 안 가고 함께 모이는 자리에도 안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군대 용어입니다. 피하 식별을 잘하자.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적이 누군지 알아야죠. 옆에 있는 분이 적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동료입니다. 시작. 네, 우리는 동료고, 우리는 공동체 한 일원이고,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지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변장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사탄의 속임수, 그들 때문에 그 이 싸움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쥐고 온다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사단이 좋아하실까요? 우리끼리 막 싸우다가 이제 막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 세상 나가서는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단의 이 속임수와 갈등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첫 번째. 네. 우리의 원인은, 이 속임수와 갈등의 원인은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솔루션을 말씀드렸죠. 틈을 주시면 안 돼요. 틈을 주시면. 그리고 2번째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사단은 진리보다 상황 따라 결정토록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속에 들어가 계시면 안 돼요. 상황 밖에 나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황을 3자로 봐야 됩니다. 내가 1인칭으로 들어가서 내 문제를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주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매몰돼서 무엇이 진짜인지 놓치게 돼요. 그러면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상황 속에서 나와서 상황 밖에서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죠. 3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도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가장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를 미워지게 만든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있는 마음을 사단은 자꾸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 이 행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 시도하는 일, 이거는 실패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성공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머물러 있는 일도 있을 텐데 우리의 모든 그런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맡기고, 그리하면 경영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경영하려 하고 자꾸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막 담대하게 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누구의 힘으로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단을 이 종이 비행기에다 좀 적으면 좋겠어요. 종이 비행기를 이렇게 접으셨잖아요. 그럼 이게 열어보시면 이 안에 예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모범 답안이니까 꼭 이 내용으로 쓰시지 마시고 잠깐 쓸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 빈칸에 네모 빈칸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접었고요. 네. 그리고 자, 앞을 한번 보세요. 앞을 보시면 이렇게 저는 불순종이라고 해봤습니다. 여기에 사단의 속임수와 갈등의 원인이 되는 불순종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네. 뭐 긴 시간 필요하지 않으시죠? 네. 적으셨나요? 적으셨으면 오늘 좀 파격적인 행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릴 겁니다. 자, 아직 날리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날릴 건데 뒤에 계신 분의 뒤통수에다 내리 꽂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드시고, 네. 그러니까 살짝 밀면 날아갑니다.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막 세게 던지면 오히려 반동 때문에 비행기가 꼬꾸라지거든요. 그래서 딱 드시고 이렇게 살짝 던지면 슉 날아갈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어떤 행동일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적은 네모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눈에 보이게. 자, 준비되셨나요? 네, 다 적으셨죠? 자, 이렇게 높이 드세요. 손을 높이 드셔야 비행기가 이게 안정적으로 날아갑니다. 네, 비행기가 날아갈 것 같지 않은 비행기도 살짝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딱 날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둘, 셋! 날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날라온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네. 관리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치우죠? 네. 나중에 집에 가실 때 떨어져 있는 거 하나씩 주워주세요.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날리시고요. 역시 우리 어른들도 다 어린아이와 같으세요. 그죠? 네, 비행기 날리라 그러니까 엄청 날리면서 즐거워하시고 계신데요. 네, 우리 청년들 제일 좋아합니다. 네, 우리 이제 찬양을 할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일 거예요.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사단이 속일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갈등이 시작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제 갈등의 원인이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이 감투를 쓰고 보이지 않게 행동하고, 그리고 서로 속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와 갈등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되는 사단을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